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기억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말씀에 따라 사셨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이 항상 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진실함 또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행했던 일들을 기억해 달라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뿌리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함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매달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어쩌면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간절함이 없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내 힘으로 버틸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듣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좀 돌아보고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라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사자들과 함께 편지와 예물을 보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는 강대국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막거나 아니면 아수르의 속국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바벨론도 그런 나라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러던 중에 이 남유다를 공격했던 아수르가 활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퇴각했다는 소리를 이 바벨론 왕이 듣습니다. 게다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예물과 함께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자, 겉으로는 병문안처럼 보이지만 사실 남유다의 국력 그리고 군사력을 알아보고 남유다와 동맹을 맺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사절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랑이라도 하듯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왕궁에 있는 보물 창고 그리고 무기 창고 등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자,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였고 이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냐고 물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왔고 궁에 있는 모든 창고를 다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남유다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가 다음과 같이 반응하는데 오늘 본문 19절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하여 준 주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계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자, 이 19절의 말씀은 조금 난해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는데 히스기야는 주의 말씀이 지당하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평화와 안정이 지속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으로 불렸던 히스기야가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말년에 신앙적 방심과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히스기야가 죽은 후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계승하는데 이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자, 아버지는 가장 선한 왕, 아들은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다는 거죠. 자,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체험한 후에 찾아오는 그 방심, 이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과 통곡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거나 공로를 쌓아 얻을 수 있는 대가나 보상이 아니란 거죠.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자,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특별 은혜, 즉 구원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죄인 되었던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구속의 은혜입니다. 자,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이고, 자, 두 번째 은혜는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과 피조물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바로 햇빛, 공기, 비, 어떤 자연의 질서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영적으로 방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그의 마음은 교만으로 기울었습니다. 건강의 회복이 오히려 히스기야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요함 또는 건강, 행복, 다산 같은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우리는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나 자신의 노력과 희생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나의 어떤 그런 노력과 희생도 일부 거기에 들어갔다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받은 은혜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여러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받지 아니한만 못합니다. 오히려 받지 않는 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대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방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두 번째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망각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수많은 은금과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무기 창고를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주면서 뿌듯하게 생각했습니다. 유다의 군사력, 경제력을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진 것이 많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랑이 도가 지나치면 화가 되는 법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는 왕궁의 창고와 무기 창고를 모두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유다의 모든 상황, 즉 유다의 민낯을
바벨론에게 그대로 노출시킨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 용맹, 부함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세상 것은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여기며 자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있으면서 성경, 율법, 그리고 유대 전통 전반에 대해서 당대 최상위 수준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한마디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뭐라고 썼습니까?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멍청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 학문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경험한 후에 최종적으로 하나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어 할 만큼 좋은 것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세상 것에는 진짜 중요한 것 하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수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가 옥에 갇히면서도 매를 맞아가면서도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좋고 비싸고 귀한 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때론 힘든 것을 참아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수고와 불편이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세상 것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자랑을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